성경 누가복음 1장 1절에서부터 24장 53절까지 말씀이죠. 다 읽으셨죠? 그래서 누가복음 1장 1절에서부터 우리 4절까지만 같이 찾으셔서 같이 읽겠습니다. 1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 누가복음 1장 1절에서부터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다. 아멘. 같이 인사 나누실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자, 오셨습니다. 우리 환영하고 가겠습니다. 우리 환영하고. 먼저 가까이에서 오신 분부터 우리 저번에도 우리 몇 번 오신 적이 있는데 김재영 안수 집사님 그리고 윤희영 집사님 그리고 아인이 이렇게 왔습니다. 잠깐 일어서 주시죠. 그리고 또 오래간만에 뵀으니까 또 기억 안 나시는 분도 있으니까 잘 오셨어요. 반갑습니다. 저희 교회 방문해 주셨고요. 그리고 저 지난주부터 우리 재경이 유빈이 재경이 이렇게 왔었는데 그 어머니 아버지 되시는 부모님도 같이 오셨습니다. 잠깐 일어서 주시고 우리 또 기쁜 마음으로 같이 환영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도 우리는 뭐 좀 여기서 몇 해 살았지만 이제 오신 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이제 모든 게 좀 낯서시고 하여튼 뭐 또 적응을 해야 되는 그런 환경들이라서 근데 유빈이 재경이는 벌써 잘하는 것 같아요. 뭐 학교에서 이렇게 막 유명해지고 이렇게 잘 지내고 마치 다니던 학교 계속 다니는 것처럼 이렇게 잘하고 있습니다. 적응도 잘 하시고 또 하나님의 가장 좋은 것 주시기를 우리 늘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에덴에서 반모까지 39번째 시간입니다. 신약 성경 세 번째 누가복음으로 우리가 들어왔는데 야외 예배 할 때마다 우리가 이렇게 늘 느끼는 거지만 그때마다 뭐 걱정하는 그런 때도 있었지만 언제나 참 좋은 날씨를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2주 전에 제가 야외 예배 한번 우리 하자라는 그런 제안을 드릴 때 잘 모르는 상태에서 이렇게 그냥 약속을 우리가 했지만 그냥 봄 날씨 정도만 줘도 감사하겠다 싶었는데 오늘 거의 뭐 초여름 뭐 날씨가 뭐 따갑네요 아주. 거의 그늘에 앉아 계시니까 잘 모르죠. 이렇게 정면으로 햇볕을 받으니까 아주 뭐 따뜻합니다 아주.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이 화창한 날씨가 우리만을 위해서 주신 건 아니에요. 그렇게 이기적으로 생각할 까닭이 없습니다. 뭐 그 교회가 뭐 예배 드리러 갔는데 뭐 비가 오면 하나님께서 그러면 그 교회를 뭐 상당히 이렇게 뭐 미워하시는 거고 뭐 해가 뜨면 그 교회는 참 하나님께 그런 의미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표피적으로 이해하지 마시고요. 단지 우리가 눈을 열어서 이 날씨를 보면 이 상황을 보면 그것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 마음이 정말 뜨거워져서 하나님 앞에 진정한 감사와 그런 찬양이 우리 예배를 통해서 이미 터져 나온 줄로 믿습니다. 또 그렇게 살 수 있게 될 겁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우리 찬송가 한번 저기 한 절만 부르고 우리 말씀 이어나가겠습니다. 찬송가 79장 새 찬송가는 79장이고 옛날 찬송가는 40장 2절로 같이 한번 우리 지난번 야외 때 우리 1절 한번 했는데 2절 같이 한번 찬양 드리고 그렇게 주님 앞에 더욱 나아가겠습니다.
숲속이나 험한 산 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할렐루야. 그렇게 우리도 지으셨습니다. 마음이 이렇게 뜨거워지세요, 여러분? 배고파지세요? 먹을 것들이 많아가지고. 네. 그러면 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마음이 정말 뜨거워졌으면 이 찬양 가운데 우리 마음이 그렇게 불타 올랐으면 그러면 된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 주간 동안 묵상하셨던 누가복음의 그 피날레를 우리가 이미 이룬 거예요. 그리스도를 만난 그 마음의 열매, 그 예레미야 17장 9절에서는 이 만물보다 더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뭐다? 니들 마음이다. 근데 니네들은 모른다, 그걸. 근데 그것도 아무도 모른다. 가장 거짓되고 가장 썩어 냄새 난다는 걸 너희들은 모르지. 근데 우리 마음이 불타버리면, 여러분, 마음이 뜨거워졌다는 얘기는 조금 뭐 흥분이 되네, 뭐 아예 감정이 약간 움직이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에요. 마음이 뜨거워졌다는 얘기는 마음이 불타올랐다는 이야기인데요. 마음이 불타오르는 그 은혜로 인도함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그렇게 감정적으로 내가 억지로 이렇게 인위적으로 내가 그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누가는 그걸 마음이 열렸다고 표현을 하네요. 그걸요, 마음이 열렸다. 마음이 열리면 그러면 성경이 깨달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봐도 이게 뭔 소리인지 모르는 그런 사람들은 마음이 열리지 않은 거고, 그리고 마음이 뜨거워져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불타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경이 깨달아진다는 건 우리가 그냥 생각할 때 그냥 모르던 게 그냥 이해가 된다. 그게 뭔 소리인지 몰랐는데 내가 이제 뭔 소리인지 알 것 같은데 라는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 깨달았다는 거는 착각하지 마세요. 뭐 말씀 몇 가지 듣고서 내가 그 소리가 그 소리야 라는 걸 성경이 깨달아졌다라고 얘기하지 않는다고요. 성경은 우리에게 내가 가지고 있던 마음은 불타버리고 열려진 그 하늘로부터 주시는 새 마음이 그 사람에게 주어진 그 상태에, 그걸 마음이 열리고 성경이 깨달아지고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 관계상 그 중간 이어지는 말씀들을 생략을 하고 그 부분을 같이 한번 보면, 누가복음 마지막 장 24장 32절과 45절인데요. 32절,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어떻게 해요? 뜨겁지 아니하더냐. 카이오메네. 이게 뭐냐 하면 to set on the fire, 그거예요. 그냥 불을 확 질러버리다. 그냥 불을 확 이렇게 던져버리는 거. 그냥. 그러니까 마태복음 읽으셨으니까 기억나시겠지만 이 알곡들 말고 이 가짜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척하면서 사실은 아닌 그 가라지들, 그거를 확 모아다가 불질러버린다 그럴 때, 또 요한복음 우리 다음 주에 읽겠지만 포도나무에서 떨어져 나간 그 가지들 다 주워다가 그 떨어진 가지들 그냥 모아다가 불질러버려. 그럴 때 그 불지름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이 이렇게 타버렸냐고요. 그냥 홀라당 그냥 타버리는 거예요. 그 마음이 불탔다는 이야기는, 뜨거워졌다는 이야기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형체도 안 남아있겠죠. 내 마음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마음이 뜨거워졌다 그러는 거예요. 한번 불타버리면 그냥 영원히 그냥 불탐의 상태로 그냥 살 수가 있는 겁니다. 뭐 뜨거워졌다가 뭐 냉랭해졌다가 나는 왜 요새 이렇게 뭐 식어졌지? 아니에요. 그건 아직도 하나님 앞에서 정말 마음이 불타본 적이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내 마음을 여전히 가지고 있으니까 그게 뜨거워진 것 같다가 또 언젠가는 내 감정에 의해서 차가워진 것 같다가, 그러니까 일희일비하시잖아요.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시면서도 믿는 게 아니죠. 그건요.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는 거죠. 45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그러죠. 이 열어라는 말씀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7장에서 귀먹고 어눌린 자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열려라 그러면서 뭐라 그러셔요? 에파타 그랬을 때 그 아람어 히브리어 쪽에 있었던 그 말을 헬라어로 고쳐놓은 그 말이에요. 마음을 열어. 지금까지는 못 보고 못 듣고 말이 어눌해서 그 말을 할 줄 모르던 그 상태에 그것들을 갖다가 와 그냥 뚫어버리시는 거예요. 어떻게 되면 마음이 불타면 마음이 열리고 그 다음에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그러면 성경을 깨닫게 하신다는 것은 그 성경 옆에다가 세워두신다는 얘기예요. 그 옆에다가 세워두시고 슌니 에이미 성경과 하나 되게 하시고 말씀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불타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풀어주셔서 마음이 불타면 우리 마음은 열리는 거고, 열리면 결국 내가 가지고 있었던 마음은 아니라는 게 되는 거니까 거기서 나의 죽음이 폭로가 되어지는 거예요. 아, 나는 아니구나. 내 마음은 이거 가짜구나. 그리고 그 마음을 더 이상 의지하지 않고 새 마음, 하늘이 열려지고 거기에서 부어주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이제 자기 마음으로 갖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나는 죽고 누가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사시는 거예요. 그렇게 나의 썩어질 옛 마음은 깨끗이 불타 없어지고, 이게 뭐겠어요, 여러분? 우리 금요일 날 계속 우리 나누고 있었던 그 성도의 거룩한 죽음, 십자가의 길을 따라갈 수 있는 그 스타팅 포인트 뭐였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어떻게 하고 자기를 부인하고의 그 시점 앞에 우리가 서게 되는 거죠. 자기 부인은 그런 거예요. 뭐 억지로 뭐 참아보고 요 성질을 좀 죽여야 되는데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고통스럽게 내가 죽는 걸 체험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하여. 그렇게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면, 그러면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사는 거죠. 그죠? 그게 여러분들이시라며요. 그죠? 여러분들 얘기를 다시 그렇게 누가가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게 에바다고, 그게 마음이 열린 상태, 디아노이고, 마음을 열어서 새 마음을 주시고 거기에서 새 생명을 태어나게 하시는 겁니다. 태가 열리는 거예요. 생명이 태어나는 그 태가. 그렇게 되면 나는 그 진리와 함께 서 있는 그 상태로 인도함을 받는 것이고, 더 이상 성경이 내 밖에 있어서, 언제나 그 말씀이 내 밖에 있어서 그때마다 요걸 어떻게 내가 잘 지켜야 되는데, 저 말씀을 내가 잘 이해해야 되는데 라는 그런 어떤 서브젝트, 그 대상으로 여겨지지 않고 내 안에 거하는, 이제는 내 마음이 되어서 이제는 내가 되어버린 그런 생명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뭐가요? 그리스도가, 그 말씀이, 그 진리가, 하나님의 마음이 나를 이렇게 나로, 그 하나님으로 바꿔주신다고요, 우리를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이 자기의 생명이 된 사람, 결국은 그거 없으면 살 수 없다고 고백하는 사람, 형식적인 고백 이런 거 다 우리 집어치우고요. 진짜로 이거 아니면 나는 죽음입니다 라고 하는 그 정말 가난한 상태, 그 가난한 상태가 되어질 때 그 상태를 하나님께서 복있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 가난을. 왜냐하면 이제 그거 없으면 죽겠으니까, 그 생명 없으면 죽겠으니까. 그러면 그 말씀만으로 내가 살 수 있는 사람이 뭐로 사는 것이 아니요, 이 눈에 보이는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요 라는 고백을 여러분들이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베큐가 이렇게 막 이렇게 준비가 되더라도 우리는 별로 이렇게 군침을 안 흘리게 되는 거예요. 네. 그건 그거고
우리가 먹어야 될 참된 양식은 뭐다? 그건 진리다. 그건 말씀이다. 그게 믿음의 승부다. 그걸 알게 되는 거죠. 그 사람을 누가가 뭐라 그러냐 하면 그게 성전이야. 그게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게 하나님 찬송이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된 거야. 그러는 거예요. 그게 누가복음 24장 맨 마지막에 나옵니다. 누가복음 24장 50절에서 53절 같이 찾으셔서 같이 읽습니다. 누가복음 24장 50절에서 53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그죠? 이제 눈앞에 보이던 그 예수는 갔어요. 근데도 하나도 섭섭해하지 않네요? 힘들어하지도 않아요. 어떻게 해요? 더 이제 큰 기쁨이 그들에게 찾아왔어요. 왜? 이제 그 예수는 가고 그들 안에 거하시는 진짜 예수로 그들에게 와버리셨으니까 이제는 찾아다닐 필요 없이 이제 내 안에 그분이 그냥 계셔버리기 시작했으니까. 그러니까 그냥 기쁨이 아니라 카라스 메가스 엄청난 기쁨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여러분들의 고백이세요? 그게 구원받은 자의 찬양입니다. 여러분, 그걸 회개했다 그러는 거고요, 그걸 거듭났다 그러는 거예요. 그걸 다시 살았다 그러는 거예요. 이런 일이 어떻게 시작이 되죠? 근데요,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증거들이 많은데 그 중에서 3가지만 알려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1절에서부터 12절 제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11절에서부터 12절.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누가?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어디에? 구유에 뉘어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이 구유가 뭐예요? 영어로 manger. 이 말밥통이거든요. 말밥통에 원래 뭐가 들어있어야 돼요? 사료가 들어있어야죠. 말밥. 근데 거기에 뭐가 들어있어요? 그리스도가 들어있네요. 어쩌라는 거예요? 그 말들, 그 짐승들, 너희가 이게 말씀인 줄 모르고 이게 정말 먹어야 될 참된 양식인 줄 모르는 너희 짐승들, 이성 없는 짐승 같은 동물, 너희 인간들, 이거 먹어라. 그러고서 구유에 예수가 들어가 버리신 거라고요. 말씀이 뭔지도 모르고 하나님의 사심이 뭔지도 모르고 진리가 뭔지도 모르는 너희들, 내가 그 말밥통에 들어가 너희들의 밥이 되어줄게. 이성 없었던 너희 짐승들은 그 사료를 먹고 다시 삶으로, 그 생명으로 거듭나라고 거기에 상징적으로 들어가 계시다고 표현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말씀 육신이 되라고 그거 먹고. 두 번째, 누가복음 15장 17절 탕자의 이야기인데요.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아버지가 주는 그 양식, 그러니까 내가 먹어보려고 집도 떠나고 가지고 있었던 그것을 다 사용을 해서 내 배를 채우려고 했었던 그거 말고 아버지가 주는 양식, 먹으면 사는 그 양식, 돼지들이 먹는 거 그 주엽 열매 말고 그거 가지고 싸울 필요 없는 그 양식, 그 양식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아버지의 집에 가면 있다고요. 그걸 알아먹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그게 뭐예요? 그 양식이 모르는 상태에서 살고 있는 자가 거반 죽은 자 아닙니까? 먹을 게 없으니까. 그걸 누가복음 10장 37절에서 그렇게 고백을 하고, 그들이 먹어야 할 참된 양식이 뭔지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함께 대화 나누는 그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을 통하여 그렇게 선포하게 하시죠. 누가복음 10장 37절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뭐가? 그 죽어가는 자가 먹어야 될 양식, 그리고 그를 정말 도와준 참된 이웃이 누구냐, 그 사람을 누가 사랑한 거냐 라고 했을 때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누구냐 네 이웃이, 그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냐, 네가 강도 만난 자인데 누가 누구를 도와주려고 하느냐, 너는 거반 죽은 자다. 먹을 양식이 뭔지도 모르고 잘못된 양식을 네 입에다 쑤셔받고 있으면서 그걸 양식을 삼고 있는 가짜들, 그 가라지들, 탕자들. 그 진짜 밥이 뭔지
그걸 갖다가 먹이면 살아나는 그 양식이 뭐니? 라고 물었더니 자기 입으로 고백하잖아요. 자비요. 엘레호스, 그 생명이요. 근데 우리 안에 자비라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자비는 가짜라니까요? 아니, 왜요? 그게 영원한 자비이고 그 진짜 자비이면 그 자비는 변하지 말아야죠. 모든 사람에게 공평해야죠. 근데 누구에게는 그 자비를 흘려주면서 누구에게는 그 자비가 통하지 않는 겁니까? 그 자비가 진짜 자비라면 모든 사람에게 주는 그 mercy, 그 사랑, 그 용서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누구는 용서하고 누구는 용서하지 않잖아요. 누구는 사랑하는 것 같으면서 누구는 됐다 미워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러면서도. 그거 자비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 그 자비를 가지고 계신 자, 그 자비이신 자 누구예요? 참된 양식이신 그리스도. 그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니네가 그게 되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우리가 여러 번 배웠던 하라. 그게 to do가 아닙니다. do this가 아니라 되라. be like this. 이게 되라. 뭐가 되라? 자비가 되라. 참된 양식 없어서 죽어가고 있는 자들, 너희가 넘겨주기만 하면 살아나는 진짜 양식, 그거 니네가 되라. 그러면 너도 살고 그도 살고. 그래서 우리가 자비의 그 그리스도가 되라고 하시는 겁니다. 근데 우리 안에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근데 그게 우리 안에 없단 말이에요. 내 안에 그게 없다는 것을 그걸 정말 절실히 깨닫고, 하나님, 주님, 나에게는 그게 없네요 라고 하는 그 상태가 뭐예요? 마음이 뜨거워진 상태예요. 나한테 아무것도 없으니까, 내가 다 홀랑 다 불타버렸으니까 그 마음이 불탄 상태로 들어가기 시작하면 그때 하나님께서 그래, 그러면 내가 이제 네 마음의 문을 열어주마. 그리고 성경을 깨닫게 해주마. 그리고 너에게 그 사랑, 그 자비, 그 참된 양식 너에게 흘려주마. 그러면 우리가 거기서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자비가 돼요. 누군가에게 그 자비를 알려주면 그 죽어가던 자가 그 자비를 먹고 살아나는 그 역사. 그래서 우리에게는 생명이 없지만 그 생명이신 그분이 우리의 생명이 되어 누군가 죽어가는 자를 살릴 수 있는 참된 생명, 참된 양식, 그 영원한 것, 그것을 우리도 갖게 하시고 우리가 만나는 모든 자에게 그것을 나누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야외에 나가서 한 가지 참 놀라운 것은 겨울 동안 우리가 와서 뭐 다듬는다든지 비료 줬다든지 이런 게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 나무들 우리 기억으로는 그대로 잘 살아 있어요. 자기네들이 먹을 거를 먹을 수 있었기 때문에 이 풀들도 죽지 않고 잘 살아 있네요. 여기까지 와서 카운슬이 비료 줬겠어요? 모르겠어요. 정말 자기들이 먹어야 할 것을 먹고 사는 것처럼 우리가 입으로 들어가는 우리의 양식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때 우리가 바베큐를 하면서 우리 입으로 저 양식이 들어가는 것을 우리 눈으로 쳐다볼 때 정말 우리가 먹어야 할 참된 양식이 있다는 것을 알고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져 우리의 마음은 열리고 우리 안에 새로운 생명으로 우리가 정말 먹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 그 진리 한 가지로 거듭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믿냐 그러면 우리 믿는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구원 받았냐 그러면 구원 받았다 그래요. 하나님을 사랑하냐 그러면 또 겁도 없이 사랑한다고 고백까지 합니다. 사실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럴 수 있는 존재예요? 정말 그렇게 됐다면 그 이유는 한 가지, 정말 우리가 먹어야 될 참된 양식이 뭔지 우리가 알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양식을 지금 우리의 양식으로 먹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그 양식을 먹고 있다면 여러분 감사의 기도를 드리십시다. 엉뚱한 양식을 참된 양식인 줄 알고 착각하고 만약에 그것을 붙잡고 있다면 그것을 버릴 수 있도록 하나님 내 마음 불태워 주옵소서. 이 거짓되고 썩어 문드러져 냄새나는 이 부패한 마음을 주님께서 그 성령의 불로 홀랑 태워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불탄 그 자리에 하나님의 마음, 그 새 마음 주셔서 나를 살리시고 이 교회를 살리시고 내가 만나는 자들이 참 생명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